애굽이여 망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큐티를 쭉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내용의 변곡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심판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이제 그 대상이 바뀌고 있어요. 먼저는 애굽이에요. 그리고 어제 오늘 모압이 심판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오늘까지죠. 앞으로는 제가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암몬 족속이, 에돔 족속이, 게달과 하솔과 엘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까지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유다가 회복을 얻는 이야기예요. 그 예언이 부어지는 가운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은혜의 구조가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셨고 바벨론을 높이셔서 상대적으로 유다가 치욕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게 그들이 보기에 유다가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텐데 실상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유다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결국 바벨론은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유다 백성은 그 후에도 굳건히 서는구나. 잠시 잠깐 악인의 흥황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지라도 찐막이라고 하죠. 정말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 도입부인 애굽의 멸망 부분을 다룬 것이에요. 그러는 이 말씀 오늘부터는 마음 편하게 읽으셔도 되는 게 유다의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참 길게 우리가 유다 멸망을 묵상하셨죠. 제가 이번에 설교를 딱 정리해서 보니까 장정 3주 동안 유다의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금요철야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더 듣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숨을 놓는 기분도 들더군요. 너무 길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번은 묵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오늘 읽어도 너를 망하게 할 것이며, 내일 읽어도 너를 망하게 할 것이며, 3일째 읽어도 너를 망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한 달 동안 가면요, 마음 중심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왜 계속 심판 이야기를 다룰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체 구조로 보면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책망하고 그 다음 제국들을 책망하고 나중엔 유다 구원하신다. 이 구조로 보면 너무 간단한데 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있으면 비극이라고. 이거를 그냥 나중에 얘기 말고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러 읽으면 이웃 나라 책망하는 것보다 내 백성 책망하신 게 훨씬 기니까 우리가 마음이 참 힘든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요, 성경이 왜 이 회개에 대한 영역을 이토록 길게 썼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2년을 근무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민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힘든 것이 초반 1년에 힘든 것과 후반 1년에 힘듦의 영역이 전혀 달라요. 초반에는 뭐가 힘들었냐? 적응하는 게 힘들어요. 그 철부지로서 10대를 보내고 이제 20대에 들어섰다고 갑자기 성인 취급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 지우고 그 안에서 압도돼서 피 끓는 청년들이 적나라한 계급사회를 만듭니다. 그게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하고 하나님의 공부하니까 이게 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납득하느라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있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게 있어요. 왜 내가 군대 와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해요. 지금도 뭐 다시 가라면 절대 안 가겠지만 군대라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지만 왜 있어야 하는지도 대략 느꼈습니다. 누군가 말하였듯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두어도 흐른다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부터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억압과 고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같은 많은 데서 드글드글한 데서 자도 내 집 마냥 편안해요. 제가 상병 정기 휴가 나올 때
집에 와서 지내는데 왠지 이거 손님 같고 군대 막사로 들어가서 자는데 내 집이구나 하는 그 느낌으로 자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측면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뭐냐? 권태와의 싸움이에요. 알 거 다 알 것 같은데, 애국심도 안 것 같은데, 필요 악인 것도 안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거를 권태롭게 1년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것보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하기 싫어하는 기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접니다. 차라리 아무거나 안 하면 안 했지 의미 없는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못된 기질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1년을 하면서 그 1년은 무슨 시간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어떤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요. 놀라운 것이 이 권태라는 것은요, 우리가 체득되는 것, 당연해지는 것의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이골이 날 정도로 몸에 배어서 그냥 되는 거의 중간이 권태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거기서 그것조차 넘어서 한 3, 4년 군생활 했으면 직업군인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아지경이 뭔 뜻인가요?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뭐 놀라운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무아지경의 영역들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지사님도 권사님도 사모님도 다 무아지경의 영역이 있어요. 저는 뭔지 아십니까? 타이핑 치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 타이핑 칠 때 생각하고 치지 않아요. 위치를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도 칠 수 있어요. 손으로 쓰는 것보다 심지어 빠릅니다. 생각보다 빠를 때가 있습니다. 타자를 치는데 정신적인 에너지를 1도 쓰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에너지 들지. 결국 배우는데 감동하고 깨달음도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조차 없이 그냥 써내려갑니다.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 한 문장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히읗하고 하나님 쓰는데도 히읗하고 보고 누르고 이거 보고 독수리 타법으로 하나님 쓰는데 세워라 내워라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당연한 걸까요? 무아지경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도 이런 측면이면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별로 쓰지 않아도 하게 되는 영역. 과거에 재즈 가수로 명성을 떨쳤던 토니 베넷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노년에 대해서 치매에 걸려버려서 사람들을 분간을 못해요. 가족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그가 95세가 되었을 때 무대에 서서 과거 자신의 히트곡이었던 I Le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그리고 Fly to the Moon을 부르면 갑자기 흐리망텅했던 눈이 돌아오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애드리브까지 하면서 무대를 부르는 장면이 영상에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본 노래입니다.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죄송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노래의 가수예요. 워낙 히트곡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골이 날 정도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겨버린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가족을 못 알아보는 순간에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노래가 몸에 익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그냥 하는 사람이 참 위대하다. 교회에서도 그냥 봉사하고 그냥 헌신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순종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그냥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깨달음과 체득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도 안 될 때 있습니다. 혹은 안 되다가 한번 성공하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체득은 암과 삶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무아지경에 이른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 위대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겠는데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회개와 자아의 부서짐을 얘기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왜 이렇게 이게 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절대로 의미 없이 이렇게 길 리가 없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딱 펼치면은 어디를 펴나 거의 80%의 확률로 자아의 부서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섣불리 정답을 말하기 전에 충분히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이 깨달음이 되기 위해서, 깨달음이 권태로움이 되기 위해서, 권태로움이 완벽한 체득으로 나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선진국의 교육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학문에서 가장 답이 정해져 있는 학문이 뭐죠? 수학이에요.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나와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답을 아는 것보다 증명과 과정을 유추하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을 배우고 암기해서 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시험 학생들 쉽게 푸는데 하버드 학생이 오면 다 오마이갓 이런답니다. 전공자들이 보기에 너무 쉽지 않은 수학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쉽게 풀죠? 공식 알아서요. 공식 알아서.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버드 학생보다 낫냐? 아니죠. 실제적으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수학이라는 학문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재가 되려면 공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충분히 체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길고 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을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덜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그 회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런 마음밭에서 30배와 60배와 100배로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요, 유다가 믿었던 애굽이 불타고 황폐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애굽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느냐? 애굽이여 바벨론의 군대에게 사방으로 에워싸여 칼에 쓰러지고 망할 것이다. 저번 주에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 의지하는 애굽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장차 애굽은 온 땅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칼에 의해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노브는 애굽의 옛 수도인데 예루살렘과 동일한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위용을 드러낼 때 애굽은 어떻게 되느냐? 애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에 타서 황폐해질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요,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애굽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을 동원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그 다볼산 그리고 또 이제 갈멜산처럼 등장하실 것이다. 그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요,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참 많기 때문에 도처에 산이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불암산 그 옆에 하면 다 산맥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별다를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산은 그냥 너무나 근처에 있기 때문에 별다를 것이 없겠지만, 다볼산이라는 것은 평야 가운데 솟아있는 유일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널리 펼쳐진 평화 위에 산 하나 우뚝 있는데 그 풍경이 계속 이질적이고 저것만이 다른 느낌이 들 정도예요. 갈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은요, 평해와 산맥의 경계선을 만드는 기다란 모양의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느냐? 그랜드 캐니언 보면 계곡이 이렇게 평탄한데 갑자기 우뚝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경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평화가 이렇게 있는데 해안선부터 이렇게 산이라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우뚝 솟아서 길게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존재감 있는 그런 이미지죠. 하나님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이 이런 신들처럼 산들처럼 애굽을 덮어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는 애굽을 구원의 동아줄로 알고 붙잡았으나 애굽마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처럼 불타고 말았습니다.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한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도리어 해가 된 경험이 있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암송아지, 쇠파리, 벌목하는 자는 각각 무엇을 상징합니까?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가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24절,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애굽으로, 그리고 쇠파리 떼를 바벨론으로, 뱀을 애굽으로, 벌목한 자를 바벨론으로. 이거 보니까 에레미야에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림이 그려지죠. 암송아지가 쇠파리 떼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글을 쓴 거예요. 뱀이 벌목하는 자에게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림을 글로 옮김으로써 애굽의 멸망을 시각적으로 전하였어요. 그리지만 머리로 이 장면이 상상이 가죠.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묵시문학은 시각적인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감각적인 글이에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도 보면 굉장히 시각적인 글들이 가득해요. 다니엘서 보면 눈들이 있고 돌아가는 어떤 광채, 광명체가 그발산 위에 떠 있고, 거기서 뭐 다니엘이 엎드려서 그 천상의 존재 앞에서 벌벌 떠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굉장히 시각적인 하늘의 예배도 그림 막 글로 썼고, 또 큰 용 음녀 바벨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막 이런 그림적이게 글을 썼어요. 이게 글이나 정보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영역을 나름대로 묘사하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함을 독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은요, 예레미야 당시에 수천 년을 이어온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소 같아요. 안정감 있고 뚝심 있는 국가예요. 그에 비해서 신바벨론, 그러니까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은 신바벨론이거든요. 신흥 강국이에요. 아수르랑 막 거기서 제패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패권을 잡은 그런 나라예요. 정치적으로 생각보다 불안전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세겠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하기엔 애굽이 더 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파리떼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소의 이미지를 말함으로써 망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뱀으로 이집트를 비유했는데,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아포피스입니다. 이게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인데, 이게 벌목꾼에게 당하는 작은 미물처럼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강렬한 심판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미장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장면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 현장을 영화로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사람이 나와서 대화로 살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옆집에서 살인이 벌어졌대. 그 주인 난도질해서 죽었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예술적이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살인 현장을 딱 찍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연사된 장면이 아니라 여기 자상이 있어요. 그럼 많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 메시지 하나가 그 참혹하고, 그리고 또 범인의 성격도
유추하게 하고 여러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굽에 무너지는 것은 짧은 글이지만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이제 이집트 신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의 귀를 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셨던 게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좀 더 강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애굽이 완전히 다 명하고 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도 남겨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문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냐면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지만 애굽이 이전같이 사람이 살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는 왜 그러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심판도 이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진멸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어디로 한정하시느냐? 애굽의 신들과 바로 그 악한 권력에 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물론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고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이런 구조가 요한계시록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애굽도 선하지 않고 바벨론도 선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있느냐? 음녀도 선하지 않고 짐승도 선하지 않아요. 둘 다 성도들을 박해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음녀와 짐승이 싸워요. 처음엔 박해하려고 둘이 힘을 모으다 나중엔 둘이 갈등해요. 그러다 음녀가 져요. 악한 세력의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그로 인해서 완전하게 오롯하게 섰다 이런 결론을 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권능, 그리고 이집트 우상 숭배의 역사가 끊어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의 신화를 문화적으로 지금 보고 있죠. 모르는 사람 없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3150년부터 시작된 기원전 3150년부터 시작돼서 거의 5000년을 굳건히 세운 그 나라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 무얼로 굳건하게 이념으로 섰을까요? 그 나라의 종교예요. 지금 우리가 듣는 라, 뭐 아몬, 뭐 이런 거 문화적인 특성이지만 그들은 그거를 진짜 진심으로 믿었다고요. 심지어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이미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에레미야까지의 시대랑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부터 이집트의 고 왕국이 시작된 시대랑 시간이 2500년 비슷해요. 에레미야 시대 때도 이미 이집트는 2500년 동안 한 신앙을 가지고 유지해 온 국가였어요. 너무나 탄탄하고 뿌리가 깊겠죠. 쉽사리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뭐 정권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회 정신은 이게 단순히 전쟁에 이겼다고 못 바꾸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겪어도 나라는 빼앗겼지만 정신 못 꺾어서 결국 독립했잖아요. 심지어 2500년 동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세웠던 그 왕조가 그 신앙이 사라질 것이다 하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살던 시대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펴보십시오. 이집트 신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콥틱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거밖에 없어요.
그 신앙 다 없어졌어요. 예레미야 시절에 믿었던 그 신앙. 보통은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문화까지 다 박살날 때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 있는 뭐 문화재들 다 파괴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이전 시대를 부정해야지만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교적 사상이 중국에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문화도 안 사라졌어요. 그런데 신앙만 쏙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 중에도 애굽이 회복이 될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징벌을 받은 애굽은 이후에 이전처럼 사람 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살았고 나라도 살았습니다. 근데 사라진 게 있어요. 뭐죠? 그들의 신앙이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멸될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변화를, 그 목적이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는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전에 유다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이 있었잖아요. 선한 아홉 왕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왕들이 다 왜 선하냐 부르냐? 종교개혁 하려던 왕이었어요. 산당 예배가 가나안의 신앙인데 그걸 없애고자 한 왕이 선한 왕이라 부른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산당 문화가 없어졌느냐? 유다에서 바벨론 포로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신앙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싹 뺏겨버립니다. 그전엔 제의적 신앙이었어요. 세레모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규례가 있고 이러잖아요. 성동백서 뭐 절을 몇 번 하고 종이에는 그 종이에 한지로 그 한문을 써서 불을 태워서 하고 그런 것이 예배였다고요. 그런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가고 나서 그들은 성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지금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개혁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산당 문화가 무너지고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앙의 양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어떤 소망을 남겨놓으십니까?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징계를 안 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다만 하되 법도대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다 망하더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먼저 세웠는데 인간이 무너뜨린 에덴 동산, 거기서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지 않고 희생 제물을 대신 죽게 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죄로 인해 끝없이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다시금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에덴 동산에 세우셨을 때 했던 축복이거든요. 노아 때 다시금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나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에덴의 동쪽 그 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초기에 이제 원역사의 사람들이
에덴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죄를 지었거든요.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가고 놋 땅에서 바벨탑 쌓고 바벨탑에서 가갖고 쭉 오른쪽으로 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에요.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택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무너집니다. 그럼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종 야곱은 두려워 말라. 그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 남겨주셨고 회복 주셨고, 또 이제 중간기 이렇게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깨뜨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열심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 소망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이 은혜는 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어두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 성경을 통틀어 봐도 가장 우울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밤이 깊어질수록 별이 빛나는 법이죠.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이 격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생생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나눔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고 난 후에 진멸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벌받을 때 피하지 말고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고 회개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어떤 섭리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고난받을지언정 심판을 받을지언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도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나이다.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